지난 주말에는 24시간 경배대로를 잘 섬겼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디를 처음 해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자, 먼저는 19장 11절에서 16절을 첫 시간의 본문으로 한번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큰 전체 제목은 이기는 자 이어야 한다. 이기는 자 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이기는 자의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을까? 왜 보여줬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반응이 좀 오늘 앞에 순서가 다 오늘 아이들이 다들 할머니 가고 이런 날도 있어요. 자녀 세대가 몽땅 할머니 간 날.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가 끝났네 이러고 눈 떠보니까 맞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또 오늘은 또 같이 하는 대표 기도도 아직 제가 다 이제 끝났는데 또 말씀을 안 드려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왜 계시록을 보여줬을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보여줘도 되는데 왜 먼저 보여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만 22장 7절 그 다음에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 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하여?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자로. 아까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렸던 것처럼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다 이루었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을까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이겼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겨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위하여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왜 이겨야 하는가? 또 이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이걸 내가 알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성경 중에서 사단이 제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막 오염물을 바르고 보지 못하게 하고 가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시비 걸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책이다? 창세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로마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이 실제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예, 히브리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책이에요. 야고보서 두 번째 분단에 싫어하는 책이에요. 사단이. 예.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 다들 외웠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책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기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이기는 비밀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야, 마태복음을 오염시켜라. 마태복음을 못 보게 하라. 마태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고 선전을 강고를 해라. 그래서 내가 모든 재정을 다 대줄 테니까 전 세계 모든 탑 신문에다가 마태복음은 위험하다라고 강고를 내라.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위험하다 성경 중에서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강고를 낸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책에다 강고비를 투자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왜 사단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고비를 쓰면서 잘못됐다 위험하다 이렇게 막 강고를 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어떤 책이에요? 열린 책 이래야 되는데 다른 걸 먼저 들었죠. 강고의 효과입니다. 확실히 강고는 하고 봐야 돼. 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배 아프면 뭐예요? 머리 아프면 뭐예요? 그렇죠? 생각나죠? 생각 안 나셨어요? 강고를 안 보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게 강고 효과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풍문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풍문이 어떤 풍문을 듣기 시작하냐면 강고 효과를 들어서 머리 아프면 펜잘 이런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위험한 책이라고 자꾸 강고를 들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 이런 책으로 막 들었어요. 이거를 다루면 이단이야, 이런 막 소문을 들었고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왠지 거부감을 막 느끼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책을 어떤 책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고요? 1장 3절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오는데 복을 주기 원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 주는 이 책인데 사단은 광고비를 투자해서 어떤 책이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단된다, 잘못됐다, 위험하다, 신앙 하나님 떠난다, 그쵸? 계속해서 안 된다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7절 하나님은 이걸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 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단은 이 책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소문을, 미혹을, 유혹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그가 동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나오게 했어요. 후예가 아니라 전해라고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보다 먼저 일어난 무리들. 그래서 전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는 된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와가지고 거짓 사상, 거짓 말씀을 막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을요 잘못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이걸 자칭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칭 예수가 나오게 사단이 만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푼다, 요한계시록을 다룬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2장 3장 외에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광고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록 그러면 어떤 책이냐 하면 조금 삐딱하면 이단되는 책이야, 이렇게 막 교회가 알고 있게 만들어 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쫄아 있어요. 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 이 계시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오늘 10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한 명도 호응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겨라 한 책이요. 이겨라 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암송도 하고 문제도 내고 또 문제 맞히기 위해서 막 4장씩 집중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8주 동안 열심히 할 건데 이걸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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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역시 우리 회장님이 최고예요.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내가 10번 한다 그랬으니까 아직 8번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겨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령님이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아이스가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모든 선입견 걷어버리세요. 물론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태풍을 통해서 선입견 어떻게 하라고요? 날려버리세요. 네, 지금 태풍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쭉 읽어나가면서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날려버리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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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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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 깨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겨라 책이에요. 이겨라 책이요. 이건 첫날은 한번 재밌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선입견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아시냐고. 전혀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선입견이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특별히 사단이 광고비를 줘가지고 선입견을 만드는 책이 하나 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다? 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는 책은 어떤 책인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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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인데. 네, 우리 집사님 절 친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요동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위하여 주신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면서 봉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계신데 비밀인데 장차 되어질 일인데, 이전에 있었고 현재 이르고 장차 되어질 일인데 이걸 봉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쟤도 보고 다 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책을 다 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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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보고요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네? 이 책을 보고요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 책을 봉함하지 말고 열어놓은 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이제 선입견을 다 이번 오늘 올라오는 태풍에 걷어버리고, 예, 이 책은 이기는 자를 위한 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켜야 할까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 복이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쵸?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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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 거냐 하면 이기는 자의 은혜를 지키는 자에게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풀어나갈 때 이걸 모아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 전부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을 알므로 이기는 자가 되라. 통으로 풀게요. 신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레마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송한 거 잊어버릴까 봐 대답 안 하시나 봐요. 네, 있다가 답입니다. 13절 보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네임이에요. 그렇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름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아직 19장 안 보셨기 때문에 덜 놀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19장 와서 막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우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놀랄 것 같아요. 기분에. 네, 오늘은 제가 안 놀래도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근데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뭐와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또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12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있어요?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네 번째 이름이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이름은요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최소한 4개를 봤죠. 근데 세 번째 이름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왜? 오시는 그분만 알아. 그게 아직도 다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백마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 손 하나 껴두고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생겼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을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부창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1장 1절에 분명하죠. 다시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맥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2절을 문맥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이름은 아니다. 제가 늘 가끔 헷갈리는 게 6, 7, 8절.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네, 그것은 6, 7, 8절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세상은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말씀인데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럼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의 이름을 가리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한 장으로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19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렇죠? 전에 계셨었는데 전에 죽으셨었는데 살아나신 이. 이런 단어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백마를 타고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 옷 중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옷 중에 하나가 어떤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가 무엇일까? 말씀이요.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계시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살짝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미리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거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는데 결론으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가 누구죠? 모르면 거기다가 제이라고 써놓으세요. 제이는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잘 헷갈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쓴 책이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이미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치기 전에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인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을 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인을 치는 부분이 나와요. 대부분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방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그럼 우리가 남의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내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내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방인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요. 그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할 것이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을 칠 것이다. 무엇으로 인친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을 그냥 이해하세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인치는 문제에서 헷갈리면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시니라. 이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까요? 동일하게 한량없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친 자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냐 하면 모든 말씀이 살아나게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인칩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은 무엇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계시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2주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2주 전에 깨달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은 비밀이다. 이게 이 말씀이 비밀이다.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이거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음을 통해서 그냥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비밀이 때를 따라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영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크게 2번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증언하는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증언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언하는 영이고 그분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증언하냐 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하는데 그는 어디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는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어디 것을 말한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말한다. 그 하늘 것, 위의 것은 누굴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증언하는 자의 기본 베이직이 있어요. 증언은 어떤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냐면 보고 들은 자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하나님께서 무한책이다. 보니 들으니 보니 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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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들으니 보니 들으니 보니 10번 더 할까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였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게 하니 봄에 보니 봄에 보니 보이더라, 듣고 들으니 듣고 듣게 하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자꾸 손 하나 끼워놓으면 손가락 모자라겠죠. 그러면 제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뭘 시킨 거예요? 보고 듣게 한 거예요. 왜 보고 듣게 했을까요? 뭐 하라고요? 마르티스, 너 증인되라.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비밀이 숨어져 있는 절이 그겁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 부분을 더 좀 다뤄보기로 하고 넘어와서 오전에는 한 주제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제를 보여줄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모르면 그냥 이따가 답입니다.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따가 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냥 대개 한 7절까지는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 9절부터 첫 번째 계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가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고 있죠.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1장 이제 10절부터 3장 22절까지, 3장 22절이 마지막 장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절수만 외우면 4절은 다음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고 있나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요. 자, 이제 보여줄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4장 1절 성령에 이끄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사는데 무엇이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돕는 자, 이끌어가는 자, 서빙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령님이요. 그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무엇을 통하여 계시록 전체를 보여줄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이제 시험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로 가실까요? 그쵸.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갈릴리로 가시니 이렇게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까요? 그쵸.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 마지막 때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비밀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 걸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사단도 할 수 있으면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미혹하고 현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에게 나오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많이 풍길까요? 거짓말, 속이는 거, 빼앗는 거, 죽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품, 풍기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 삶에 무엇으로 흘러나오게 될까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분별법을 키워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사역할 때 뭘로 이끌림 받았다?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 이걸 나중에 성경 다 찾으면 돼요. 성경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4군데 보여줄 건데, 첫 번째 하나님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이끄셨다 그를 1장 10절에 성령의 그를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환상이에요.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4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보라. 그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이끌림을 받는 거니까 두 번째 이끌림은 4장 2절에서 이끌림 받는데, 4장 2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주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두 번째 환상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주냐 하면 1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16장까지 하면 쭉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그래서 21장 8절까지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즉 계시를 보여줄 때마다, 즉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줄 때마다 무엇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나갔다?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서 장차 되어질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음료에 대한 환상, 바벨론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천년 왕국,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거기서 무엇을 보여준다? 큰 음료들을 보여주고 바벨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이 그를 이끌고 또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2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갈까요? 자,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가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걸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1600년 정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40여 명에 걸쳐서 1600여 년 이상 동안 기록된 책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했을까? 성령으로 옷 입혀서, 즉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갈 때 인본주의로 풀어가면 전부 머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요. 이게 북이잖아요. 북.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북하고 바이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들이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쓰게 하고 보게 했냐 하면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성경의 계시록에 네 군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가 1장 10절, 두 번째가 4장 2절, 세 번째가 17장 3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1장 10절에 성령에 이끌려, 그렇죠?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두 번은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 있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영으로 듣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 공부를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머리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이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닫는 이 은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씨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며 영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풀리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부어줬던 것처럼 오늘을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살아 역사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시는데 그 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리한 검을 가졌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을 가졌다라 이렇게 나오죠. 또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뭐라고요? 예리한 검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또 문제 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리한 검은 무엇인가요? 예, 그렇죠. 그건 말씀 아니면 말, 뭐 이렇게 또 누가 문제 낼지도 몰라. 근데 하여간 예수의 말씀 자체가 뭐냐면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면 이 말씀은 어떤 도구가 될까라고 할 때 예리한 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오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되는 삶을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증인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예리함,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그러니까 가슴, 마음을 찌르는, 그렇죠.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회개케 할 수밖에 없는 예리한 검을 가진 그런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 성결한 성도의 정체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